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1개와 각 사람이 금 귀걸이 1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라 하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복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주었더라.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이제 우리가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그 말들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의 표현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겠죠. 수년 동안 일군 어떤 이제 재산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룬 어떤 자기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태풍이 오거나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그 수재민들이 우리나라도 발생하는데 그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심정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또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어떤 사업체를 일구었는데 그 사업체가 이제 점점 무엇인가 이제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이익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더 무엇인가를 이제 노력해 보려고 부채까지 끌었었는데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졌을 때 그 사람들의 다시 이제 쓰러지고 난 이후에 일어설 수가 없을 때 그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 막막한 상황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슬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 심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슬펐던 일, 또 죽고 싶었던 일, 또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욥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아들과 3 딸, 이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같은 동시에 이제 그것을 겪게 되는 거죠. 또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찾기도 전에 자기 몸에서는 썩은 고름이 흐르는 피부병을 앓게 되고, 자기 몸을 가려워서 조각으로 깨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 가려움과 고통을 병행 같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자기 곁에 있던 부인은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 들었겠죠. 이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 겪었던 이 많은 일들 중에 욥은 이게 한 번에 겪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욥이 겪은 이 많은 일들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그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괴로워서 아마 죽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 영적으로 나와 다른 노선을 간다면 우리는 그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고 괴로워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아마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아파도 우리는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아이가 병들어서 그 병이 빨리 치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순간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평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의 그 자녀들은 한 집안 가족들이 다 몰살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죠. 얼마나 슬퍼하고 수년을 괴로워하고 모두가 그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결혼을 앞둔 사람이 지나가다가 벽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모두가 황당해하고 또 슬퍼하고 그 가족은 분통해하고 분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명의 자식이 다 동시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이 어찌 그 사람들보다 적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심정을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 인식과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 오늘도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그 시절에는 좀만 아프면 그냥 약을 먹어버리면 되고 또 좀만 피부병이 생기면은 연고를 발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약으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금방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그 단순한 감기로 병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까이 오기도 싫어할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어떠한 병 질환에 내가 걸렸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또 얼마나 하루가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나에게 지금 그런 병이 지금 이 즉시 우리한테 닥쳤다고 한다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도 기도하지도 않고 성의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계기는 뭐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 크게 낙담하고 낙심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직장생활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회사를 출근했더니 내일까지만 회사 나오고 더 이상 회사 나오지 말라고 직장을 잃게 되면 아마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또 뭐 다른 데 취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나면 가족 걱정, 먹고 사는 걱정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경제 문제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 적은 재산이었다면 뭐 아까워하는 마음도 적을 수 있지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모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오고 또 오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이처럼 욥은 우리가 욥이 겪었던 단 한 가지만을 우리는 겪은다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생활이 아마 흔들렸겠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지속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난 당분간 괴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내가 교회 나갈 정신이 있겠냐.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라고 아마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찾아왔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고통을 한 번에 겪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갔던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부인하거나 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신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그 신을 불공평한 존재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왜 선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고 악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을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용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왜 저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또 그런 것을 먼저 의문시하기 이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게 한 실수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이 했던 실수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세상이 불공정하게 되었고 악한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제기하려면 하나님에게 제기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자기 조상 탓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제 와서 하나님 탓으로 돌린, 왜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좋은 일만을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욥의 경우처럼 환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꼭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도록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게 되며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항상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길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욥은 분명히 욥기 2장 10절에서 그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냐.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받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쁜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습성은 항상 쉬운 길만을 가려고 하고 넓고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편법을 먼저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고난을 거부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닥쳐도 쉽게 쓰러져 버리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방황하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넘겨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시련이 왔을 때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고자 할 때 허락하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어떤 시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달려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적당히 싸워서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했듯이 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 그 치열한 전쟁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만 오면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러지는 상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영적으로 힘없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좋은 것으로만 체험받기를 바라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필요한 것만 주시라, 내 필요한 것 좀 채워주시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 가운데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을 시작할 때에는 욥의 재산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이제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기록해 놨나 했더니 욥기가 다 끝나는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비교하게끔 하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욥기가 다 끝나는 42장 12절에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비교해 보니까 욥의 재산이 정확하게 딱 2배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 또 욥기 1장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욥의 자녀들은 욥기 1장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욥기 1장에 나온 그 10명의 자녀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그때도 처음에도 아들이 7, 딸이 3이었는데 똑같이 아들이 7, 딸이 3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욥의 자녀가 10명이 다시 이렇게 이제 생겨난 것을 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이제 그 욥이 이렇게 새로 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주석가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죽었던 아들, 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왜 부활을 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믿냐면, 자녀의 수가 아들, 딸이 같다 이거죠. 다시 10명을 낳는데 이렇게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놓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미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떠나버렸고, 근데 그 아들, 딸을 낳은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 볼 때 욥의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환난 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환난 끝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7 아들과 3 딸이 부활을 했든 아니면 새로 태어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고난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그 고난의 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고난만 오면 피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이거죠. 욥은 이 고난을 극복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전부터 신앙 영적 상태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욥은 고난받는 초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졌던 그 의혹을 풀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하셨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꼬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에서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뒤섞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관계 회복을 내가 바르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변하시는 분이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그 상황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욥 때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좀 영적인 것을 좀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말과 방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또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그 계획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또 기준을 정하지만 그 기준도 계속 그 기준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은 그렇게 수시로 뒤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그냥 다 우리는 말을 내뱉고 있지만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내 머릿속에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비춰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처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기에만 급급한 거죠. 또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과 더 밀착된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고난을 통해서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이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저 죄 지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욥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이 깨지도록 유혹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던 사람도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 방법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러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은 언제 시켜주시느냐? 그 시점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시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모레는 꼭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고 시점을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자 하는 그 시점까지 그 기간까지 그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까지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시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끝내달라고만 무조건 기도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욥이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한다라는 것, 그 다리를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무거운 차들이 수없이 지나가고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볼 때 그 다리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뿌듯해하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셔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무거운 그 압박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 모두의 은사가 다 다르고 우리의 모두 믿음의 분량이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이 다리 같은 역할, 무거운 하중을 충분히 견뎌내면서 각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얼마의 무게까지를 내가 견뎌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 이 정도만 할 거라고,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잖아요. 또 더 하라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는 어리석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만한 마음에 자기는 적당히 이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단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연단받았다라고 내가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리는 그 판단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시점까지 연단하셔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만드실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러겠죠. 성숙한 내 자녀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가 그 시련을 견뎌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까지도 다 견디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욥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와 싸울 때도 있고 또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싸우고 나면 누군가하고 싸우고 나면 우리는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혼자 고립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는 혼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씩 되새겨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련을 통해 나를 점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시 원상복귀 되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장악된 경우겠죠. 그런데 마귀에게 자기를 완전히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회복되고자 하는 부담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에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거라는 걸 자기들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셔서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처한 고난을 그저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마귀가 그를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욥이 견뎌내고 난 다음에는 그가 과거에 가졌던 것에 2배를 채워주셨고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그대로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그저 욥이 그냥 꾹 참고 인내만 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꾹 참고만 있으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논리로,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걸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은 부수적인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욥의 고난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받으면 세상 친구하고라도 내가 대화라도 수다라도 떨어야 되고,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고자질이라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위로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수다 떠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미 나에게 그런 의심이 나에게 들어와 있고, 또 그 의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쓰러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더욱더 추워지면 이제 봄이 다가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또 새벽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지속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회복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급급하고, 내가 얼마나 크게 힘들었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을,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